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순서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도 처음으로 조직해서 우리가 아직도 만져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우리가 같이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왜 무서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풍랑 없는 삶을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혹은 내 자녀들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직 미성숙해서 풍랑 좀 겪어봐야 돼. 내 자녀 보니까 얘 잘하려면 한참 멀었는데 얘는 고생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분 혹시 계실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래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내 인생배에 우리 주님께서 타고 계셔서 마치 순풍에 돛단 듯이 우리 인생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풍랑 없는 삶이 저절로 되어지고 내 자녀들의 삶도 또한 그렇게 되어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던 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에게 저쪽으로 건너가자,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무리를 떠나에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똑같은 저자예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똑같은 저자 마가가 비슷한 상황을 두고 4장 1절에 보면은 배에 올라탔다라고 말하는데, 같은 상황을 두고 여기서는 배에 올라탔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비슷한 상황을 두고 무리를 떠났다라고 표현을 달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떠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는 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원래 이 단어가 앞전에 언제 쓰였냐면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그물을 떠나고 예수님을 쫓았다 할 때 쓰여졌고요. 직업을 그러니까 버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가족들과 내 가정과 집을 떠나다 했을 때 그 떠나다라고 하는 뜻이 쓰여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다 할 때 이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렇다면 마가가 오늘 이 본문에서 굳이 이 단어 무리를 떠나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번에는요, 예전에는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지금은 식구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번에는 무리마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이에요. 무리마저.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기를 얻게 되겠죠. 명예를 얻게 되겠죠. 언젠가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왕좌에 오를 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편하게 이 남은 생을 즐길 수 있겠지, 누릴 수 있겠지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번에는 무리를 떠났대요. 무리를 버렸대요. 그 모든 세속적인 야욕과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삶 가운데 무슨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언가 포기한 게 있지 않으세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았을 거였으면 집에서 편하게 주무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니면 가족들과 여가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이런 시간을 포기하셨죠. 시간을 버리고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의 어느 정도도 포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수를 따르고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포기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몇 배의 보상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얼마나 통이 큰지 시험하는 거예요. 몇 배의 보상을 원하십니까? 말 못하시겠어요? 뭐라고 앞에서 틀릴까봐 말씀 못하시는 것 같은데 2배 정도면 어떠세요? 보니까 양이 안 차신 것 같아요. 10,000배! 10,000배 어떠십니까? 10,000배 괜찮으세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린 것에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00배! 100배는 만족도 안 되시나 보네요. 너무 욕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제자들이 왔잖아요. 식구들도 버리고 오고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배나 받아야 되는데 100배의 보상은커녕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마치 순풍에 돛단 듯이 우리 인생이 쭉 나가야 되고 내 자녀의 앞길이 순탄하게 잘 풀려야 되고 직장도 탄탄대로를 겪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풍파가 더욱더 거세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과연 풍랑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 인생에서 이 풍파는 과연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선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때로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마가가 굳이 바다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풍랑이 계속해서 배로 들이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위협과 혼돈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집채만한 파도를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말 그대로 집채보다도 훨씬 더 큰 파도가 계속해서 이는 바다를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을 보면 두렵지 않을까요? 구약에서 바다는요, 흔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과 혼돈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단어로 흔히 쓰여졌습니다. 시편 106편 9절 말씀 함께 확인하시죠.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여기서 홍해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홍해가 그저 물리적인 물이라면 물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홍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을 막는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을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악의 무리를 상징할 때 홍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 흥미로운 사실은 꾸짖다라고 하는 말이나 혹은 고요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을 때 사용하시던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잠잠하라.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고 꾸짖으실 때 사용하셨던 그 표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데 이 표현을 바다를 향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 바다를 악의 세력과 귀신의 힘을 상징하는 단어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다를 건넌 뒤에, 오늘 본문 뒤에 이야기를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이 바다를 건너신 후에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만나시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도 강해지고 너무 광포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끝내 사람들 사이에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그 귀신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갔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들어가서 몰살당했다 기록합니다.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들이 왜 하필 바다로 뛰어들었을까? 성난 바다의 캐릭터가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의 캐릭터와 겹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광포하여서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는데 성난 바다는 마치 그와 같죠.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고 죽음의 공포가 있는 곳, 혼돈이 있는 곳이 바로 성난 바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예수님이 배에 타 있는 그 항해길조차도 절대 순풍의 돛담배처럼 유유자적하면서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바다를 건너가시는 목적이 있으세요. 이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가시는 목적이 무슨 목적이죠? 그 바다를 건너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셔야 되거든요.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만나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셔야 되는 사명이 주님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왜 사단의 방해가 없겠습니까? 사단이 이것을 막으려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 배에 풍랑이라도 일으켜봐서 예수님의 길을 한번 방해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을까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이 이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놔둘까요? 예수를 모시고 항해한 길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는 그런 흉흉한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흉흉한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런 악의 세력을 쫓아내면서 가는 길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을 가다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길이 일 수밖에 없는가?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풍랑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으시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배가 나아갔는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불기 시작했고 제자들이 탄 배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탄 배는 길이가 약 8.2m 정도 되고 폭이 2.3m 정도 되고 높이가 1.2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배죠. 고작 15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배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배가 파도와 풍랑에 얼마나 위태로울지는 우리가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쉽사리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물결이 배에 부딪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헬라어에서는 우리 말이랑은 조금 다른 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를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헬라어 시제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지속되고 반복되었다는 시제가 이 시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이 한번 배 안으로 확 뒤집어서 들어와서 끝났다 이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되고 반복되었대요. 큰 물결이 일어나는데 한번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를 한번 덮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물결이 그 작은 배를 여러 번 계속해서 배를 뒤덮었대요. 그래서 물이 들어왔고 결국은 이 배 안에 물이 가득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폭풍과 바다와 사투를 벌였음이 분명합니다.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의 배는요, 일반적으로 노잡이 4명에 키잡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배에 선원이 5명이 타 있게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어부 출신은 7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 키잡이 1명과 노잡이 4명을 세우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처음 불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우리가 어부 출신이니까 이 정도는 뚫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어부 출신이 무려 7명이나 되니까 5명의 선원을 세워서 이 정도는 한번 뚫어보자. 얼마든지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거대한 광풍 앞에서. 그러나 마침내 배에 물이 가득해져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 뭐하고 계시죠?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주무시고 계셨대요.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그냥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베개까지 다 베고서 주무셨대요. 풍랑이 일고 파도가 부딪히고 폭풍이 불고 밖에서는 지금 아수라장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곤히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죽을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리치면서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부를 때 호칭이 선생님이요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이요. 어떤 좋은 교훈 따위를 주는 선생 따위로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같은 배에 타 있어도 풍랑일 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인생길에 불어닥치는 풍랑과 파도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열심히 파도를 헤치고서 그래도 우리가 왕년에 경험이 있는데, 가닥이 있는데, 이런 고통쯤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 내가 한번 노력해봐야지, 이렇게 노를 열심히 적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상황을 보니까 야,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될 만한 문제가 아니다,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 제자들의 반응을 더 극적으로 그리면은 렘브란트가 그렸던 1633년에 그린 유명한 그림을 살펴보면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잘 보이세요? 저는 컴퓨터로 보는데도 이제 찾아서 보는데 쉽게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뱃머리가 45도 돌린 채 흰 파도에 휘둘리고 있는 배의 모습을 보면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잘 여러분들의 숫자를 세보세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배에 탄 사람이 13명이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더 있네요. 이 한 명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제외하고요, 렘브란트 자신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12명의 제자만 이 풍랑을 겪는 것이 아니라 렘브란트 본인 혹은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이런 풍랑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 그림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5명을 보시면은 왼쪽에 5명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맨 위에 뱃머리가 가장 위험한 곳인데 그 뱃머리에 서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나머지 넷은 돛대를 잡고 배의 중심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명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질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은요, 아예 체념한 듯이 등을 돌리고서 앉아있고, 한 사람은 배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토하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두려운 눈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체념한 듯이 앉아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배에서 노를 잡고 앉아있으면서 예수님 바로 뒤에 앉아있는 그 제자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보이긴 하네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머리 뒤에만 후광을 그려 넣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 기도하며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렘브란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중에서 렘브란트가 관객의 시선 쪽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렘브란트의 자아상과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 안에 자신을 그려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렘브란트가 자기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갈까봐 한 손으로는 모자를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줄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모자가 중요할까요? 모자 따위를 걱정하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배 줄 따위를 잡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 군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배 자체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그런 배의 줄을 잡으면 뭐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풍랑에 처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함께 탄 배는 어떤 풍랑도 전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에 처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양한 군상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 어떤 모습을 보이실 것 같으세요? 가장 위험한 곳에서 뱃머리에 있어서 폭풍과 사투를 벌이실까요? 아니면은 아예 체념한 듯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은 뱃머리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토하면서 앉아 있을까요? 인생이 지금 토할 지경에 처해 있으니까요. 아니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우리도 어리석게도 모자 같은 거나 붙잡으면서 배의 줄 같은 거나 붙잡으면서 어리석은 모습이나 해결책을 찾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은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고물에서 평화스럽게 주무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희망이나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도 이런 상황이라면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같은 배에 타고 계시지만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고 겉은 지금 풍랑이 치고 배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우리도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고물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은 보통은 배 뒤쪽 끝에 있어서, 즉 배의 뒷부분 선미인데 선장이 배를 조종하거나 선원들을 뒤에서 주의하는 일종의 주의소입니다. 배의 고물은 보통 그물을 넣어둘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고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로 선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휴식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배를 탈 때 베개까지 준비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베개를 비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베개까지 주문하셨을까? 아니죠. 지중해의 모든 배에는 보통 이런 항해의 안전과 균형을 위해서 2개의 모래주머니를 일상적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한 개 정도는 50kg 정도에서 60kg, 그러니까 아주 큰 모래주머니를 준비했죠. 또 하나는 보통 25kg 정도의 작은 주머니를 예비하는데, 선원들은 보통 항해를 할 때 피곤할 때 이 작은 모래주머니 25kg 정도 되는 모래주머니를 베고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모래주머니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대뱉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런 말을 내뱉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의 불평이 때로는 우리 삶과도 많이 오버랩됩니다. 우리 삶의 모습과도 겹쳐져요.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인생의 풍랑이 닥쳐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기도하러 한다고 나온다면서도 기도할 때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모시려고, 주님을 따르려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따라왔는데 100배의 보상 해주신다면서요. 100배의 보상은커녕 이 풍랑이 웬 말입니까?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마음이 곤고한 것을 주님 왜 모르세요? 왜 주님은 잠잠하시는 것입니까? 시편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는데 왜 당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과연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맞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울부짖으면서 깨우는 소리에 잠을 깨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라고 명하시자 그 사납던 폭풍은 가라앉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은 깨우면서 울부짖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면서요. 졸지도 않으신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폭풍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제자들은 더 큰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예전에 방금 말씀드렸죠. 이전에 제자들은 배에 함께 탄 분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단어는 퀴리에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뒤에나 가야 등장하는데,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 둘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분 앞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 함께 타신 분이 누구인지 비로소 조금씩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타고 계시는 배는 그 어떤 풍랑도 전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악의 세력이 닥쳐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러 가는 길에는 사탄이 방해를 놓고 우리를 전복시키려 하는데, 그 풍파를 일으켜도 주님이 타신 배를 전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제자들이 깨달아 알기 시작해요. 주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의 인생 배가요, 풍랑을 만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환난과 죽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닥친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모진 풍랑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비로소 인생의 풍파에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비로소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풍랑으로 제자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풍랑과 인생의 비극을 만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그 풍랑 가운데 흔들린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무서운데요. 우리도 그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괜찮을 거야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조차 풍파 없는 인생을 단조로운 삶으로 생각하면서 풍랑을 의연하게 이겨내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무신론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풍파가 벗이래요.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고난에 인생의 기쁨이 있대요. 또 보시면 풍파 없는 항해는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많을수록 내 가슴은 뛴다.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냐면요, 신이 없다고 얘기하던 니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고요. 고난이 있을 때 내 가슴이 뛴대요. 고난이 많을수록 내 가슴은 뛴다라고 하는 말을 대표적인 무신론자 니체의 입에서 듣는다는 것은 참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살면은 마치 순풍에 돛단 듯이 내 인생에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다. 무신론자 니체의 입에서조차도
풍랑이 없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단조롭겠는가. 고난은 내 인생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는 사람이 풍파가 두려워서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 앞에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낚는 어부는커녕 우리는 자기가 먹고 살 그런 고기조차 잡지 못하는 어설픈 인간이 되어 있고 되어가지는 않습니까? 장차 이 배에 탄 12 제자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모진 박해를 이겨내고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양떼들을 이끌어야 가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고백이 이들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주님이 자기의 인생배에 타 있으면은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 배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 경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런 풍랑의 시험으로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첫 시험에서는 떨어졌지만 여기서 큰 교훈을 얻게 되죠. 훗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성장했으면은 나중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네요.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무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탄 배는 그 무엇도 전복시킬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탄 우리의 인생 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 4장 38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에서 사용한 단어와 같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이 단어를 예수님께 따져 물을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주님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다 겪고 난 후에 성숙한 베드로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풍랑의 시험 앞에서 처음에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탄식하며 불평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로 죽음 그 자체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로마의 황제였던 초대 황제였던 율리우스 시저가 폼페이 장군과 로마의 권력을 놓고 맞붙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가 세 개의 군단만 손에 넣고 전 군단을 손에 넣고 있던 이 폼페이 장군과 맞부딪혔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파선의 위기를 겨우 넘길 뻔한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 위기를 넘기고 적진 가까운 곳에 피신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대기 중인 나머지 원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군들이 적진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와서 대장이었던 시저를 구출해내야 되는데 밖에 있던 부하장수가 두려운 나머지 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몇 달을 버티다가 안 되겠다. 너희가 밖에서 나를 구하러 들어오지 못하면 내가라도 탈출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작은 고깃배를 빌려 타고 변장한 후에 병사들에게 폼페이의 부하들이 감시하는 해안선을 뚫고 나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뚫고 나갈 때 기후라도 좋았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풍랑이 불기 시작하고 거세게 파도가 치면서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시저는 병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시저와 그의 행운이 타고 있다
라고 말했어요. 한 인간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오만불손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저의 소원과는 달리 바람은 잔잔해지지 않았고 끝내 폭풍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저의 병사들은 이 카리스마 있는 장군의 한마디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끝끝내 시저는 폼페이를 무찌르고 로마의 1대 황제가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험난한 파도와 폭풍이 물어닥치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여러분의 인생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고 악의 세력을 잠잠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 여러분들 인생배에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배에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내 인생배에 모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배에 풍랑이 치냐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처음에 선생님이요, 고작 선생님이요 라고 부른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인정하면서 내 마음에 모신 것이 아니라 고작 교훈을 주는 4대 성인 정도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풍파로 우리가 기진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냥 절망만 하고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나고 주님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면서요. 화도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때로는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 가운데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주님을 깨울 때 우리가 꾸중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아멘.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존 트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바다로 가라. 기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 제가 절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학 시절에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데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용광아, 날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광야로 내몰아 달라고 기도해 줘 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저는 참 생소했어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은 나눠본 적이 있지만 나를 광야로 내몰아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은 처음 받아봤거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해야 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나를 광야로 내몰아 달라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줘 부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불어닥치는 풍랑은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풍랑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아멘. 풍랑이 일기 전에는 우리를 고작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을지 모르는데 이 풍랑이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신 배를 전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는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생님이여에서 주님으로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사악한 마귀의 입을 막으시고 잠잠케 아멘.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풍랑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풍랑이 없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풍랑을 당할 수 있다. 당할 수 있는데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소명이 남아있는 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풍파를 안겨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파도나 풍랑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탄 인생배에는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타고 계시고, 아멘. 그 주님께서는 악한 세력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정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배에, 인생배에 풍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배에 주님이 계시는 한, 심지어 주님이 편안히 누워 잠들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주님이 편안히 누워 계신 배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과 사탄을 넘어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아멘. 죽음까지 정복하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주님을 우리 배에 모신 이상 모진 풍랑에도 우리의 인생배는 결국에는 하늘 항구에 편안하게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풍랑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이번 한 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